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시고 이 말씀에 놀라운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넘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지혜로운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철은 용광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녹이고 용광로를 나와서 식히면서 담금질을 통해서 단단한 쇠가 됩니다. 가죽은 무드질의 방망이질을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면서 가죽이 아주 부드러운 쓰기 좋은 가죽이 되죠. 인간은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는 시골의 농부와 같이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주는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희망.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희망이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경건의 능력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유대 사회의 결혼은요, 처녀가 결혼을 하면 일주일을, 과부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3일을 잔치를 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는데 처녀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들러리를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신랑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 우리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이 처녀들의 손에 들려있던 등불은 뭐예요?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등을 밝히는 기름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혹 여러분들 그때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셔서 그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버림받는 자들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예배는 나오는데 신앙의 겉모습은 갖췄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자들이죠. 모습은 알곡인데 가서 보니까 쭉정이엔 가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언제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바 된 교회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반면에 다섯 처녀는 뭐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 여러분들 말도 그렇지만 미련하다는 말 듣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어리석음의 차이는 뭐냐? 배움의 차이? 지식의 차이? 학력의 차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영적 지혜의 차이다. 이 영적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거꾸로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영광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준비했는데 총알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올바른 지혜와 삶의 힘과 용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등불이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면요, 이 기름은 성령의 권세와 기름 부음의 내적인 거룩함과 생명의 권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봉사와 헌신의 힘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지속시키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이 외적인 아무런 광풍이 불어도요,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정도로 튼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과 캄캄한 이 시대를 끝까지 밝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스스로가 자신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명령 앞에 믿음의 영적인 준비되어서 깨어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랑이 왜 한밤중에 늦게 더디게 와서 사람들은 졸며 잠들었을 때 온 이유가 뭘까요?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났을 적에 야 너무 좋아. 근데 갈수록 이 인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갈수록 만남이 빛이 나야지. 참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만날 적마다 등짝이 서늘해져. 이건 안 되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림의 날이 지체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진실한가 거짓인가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저울질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갔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요. 근데 매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했다고 그랬어요? 금을 모아서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쥐들이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되고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그러면서 불법과 타락에 빠져들어가게, 죄의 유혹에 점점 침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도둑이 침입하는 시간은 언제요? 한밤중에요. 잠들었을 때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 깊은 그릇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오셔서 알곡인가 가라진가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더욱더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준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 좀 줄래? 슬기롭고 지혜로우니까 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뭐래요? 한마디로 안 된다고 거절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법정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신 전속권. 내가 가진 재산은 많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속한 남편을 나눠줄 수 있어 없어? 내 아내를 누구한테 나눌 수 있어 없어? 못 나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구원은 나눌 수가 없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은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요, 안 돼요. 아무리 친구라도 친구가 목사라 해서 따라잡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자들만이 얻어지는 게 구원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걸머져야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밤에 유대인들이 이제 신랑과 들러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을 걸어 잠궈요. 걸어 잠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은요, 문 밖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하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건 아니에요.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죠. 노아가 120년 동안 아라랏산 중턱에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우리가 나와 함께 여기서 방주를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자. 근데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전력했더라. 지금 우리 지구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오기를 원했으나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40주 40야 비가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홍수로 이제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봉사도 다음에, 기도도 다음에, 헌신도 다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선원 중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느 섬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섬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해가지고 추장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선원이 끌려가면서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두려워했는데 뜻밖에도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그 섬의 임금으로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섬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대접을 하니?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왕으로 세웠다가는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무인도로 보내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 1년 하고 나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선원이요. 야, 그럼 내가 무인도로 가서 죽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야, 배에다가 각종 곡식의 나락을 싣고 그리고 과일나무와 유실수를 많이 싣고 저 무인도에 갖다 심어라. 창고를 만들고 곡식의 나락을 거기다 쌓아놓아라. 그래서 가서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어놨어요. 아니나 달라 1년이 지나다 그 사람을 무인도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무인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천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남은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거야. 그때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이 왕처럼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상급과 면류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선교사님이더라고요. 특별히 이 이영만리 타양 땅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내줬던 사역비들이 석 달이 넘게 사역비가 안 온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시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건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한 걸 듣고 한 아는 장로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많은 거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개척교회든 선교사든 6군데를 3개월 동안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합해 보니까 900만 원 가까이 온 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서 하여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이 됐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주의종들을 알잖아요. 근데 혹 아는 주의종이 선교지를 갖거나 개척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막 기름 짜내듯 짜서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마음을 조금씩 나누세요. 그게 하늘의 상을 쌓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의 날 속에서 우리가 이런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구제와 선행의 아름다운 은혜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색 천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급과 면류관을 갚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런 선교운을 했는데 원주민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시네요. 선교비가 안 와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내면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질 텐데 누구한테 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만 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보내주신 돈이 세금을 남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좀 필요한 돈을 주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자 이래도 아주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전혀 하지도 않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 듣는 귀가 닫혔어요.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이런 게 하늘나라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있을 때 이걸 바르고 옳게 써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는 뭐 하는 때요? 심을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막상 예수님 오셔서 그날에 가서 상 받는 것을 보고 아이고 그때 할 걸, 껄껄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게임이나 도박처럼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래 쌓아져 가서 하루하루 쌓여진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내 믿음의 집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기름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등불의 기름은 내가 채워야 돼.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 수가 없어. 그 아버지가 한 건 내가 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남이 살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망정 결국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나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권세에 기대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열매가 중요하고 내 인격이 중요하고 내 헌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에 투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영혼의 깊은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요 구원의 어떤 상급을 받을 만한 기회도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일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할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행할 힘과 능력과 용기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을 들고 여러분들 열처녀가 다 등불 들고 나갔잖아요. 외견상으로는 열처녀가 다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세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내 중심에서 나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교회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미련한 자야. 깨달아야지. 사순절 새벽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깨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럴 적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져서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기회가 있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이 성도가 준비할 기름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실한 마음과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대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사명으로 살까? 여러분들 사명으로 살면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그릇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깨어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만 기대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게으름을 피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잠자지 마세요. 깨어 일어나서 맡은 바 사명.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의 영혼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불을 밝혀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지만 이 중에는 성경이 분명히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10명 중에도 5명은 들어갔는데 미련한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짬에 취하지 않았는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의 그릇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